여전한 이 세상에 죄로 인한 어두움과 그 험한 시험 물결 속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그 온전하심과 그 전능하심으로 지켜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기를 영원히 작정하신 그 크신 뜻과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죄악길에서 여전히 헤매일 수 있는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케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기망과 거짓 속에 빠뜨리려는 시험과 악의 무리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다 같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인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죄송하지만 14절까지 다시 같이 있은 14절 한 절만 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다른 믿음, 곧 자기 믿음, 자기만의 믿음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인 것처럼 모든 신자들의 믿음이 또한 하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마서 4장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면서 정리해 가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한 믿음입니다. 21절이 그 내용이었죠. 그런데 사도는 이 내용을 제시하면서 결정적으로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기록된 것은 그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장차 의로 여김받게 될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를 믿는 자들을 위함이기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드러난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를 믿는 것이 다름 아닌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성령님 안에서 제시한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것에 따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도 여러 날 상고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보고 또 본 것은 절대 믿음은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 쪽에서 일어나거나 생겨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그 점을 먼저 우리가 확인해 놓고서 이제 그 자기 믿음, 자기만의 믿음, 그 다른 믿음은 있을 수가 없다. 그 점을 우리가 보았던 거죠. 이로써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또한 그 믿음의 본질이 드러났고 우리가 이 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즉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것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한 것이 곧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것,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요, 그 아들이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받아 성령을 보내실 것, 이 복음의 역사를 약속하셨고 또한 이루실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모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게 하실 성령님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눈 이 복음의 이 은혜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이 존재, 우리 인생의 모든 것, 그것도 영원히 우리가 누릴 것, 그것이 다 주어진 것이죠. 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소망도, 위로도, 회복도, 치료도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 필요치 않은 것이죠. 어제 이제 언제인지도 모르지만 여러분과 이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눈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나눈 내용을 쭉 살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그 내용도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해서 도대체 어느 분의 그 얘기였는지 그 당사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70을 바라보시는 한 목사님이 심장 수술도 받으시고 큰 수술도 2번이나 더 받으신 그런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듣고 여러분과 나눴더라고요. 목회를 해오면서, 교회를 섬겨오면서 여러 경로를, 교회 성장론, 그 다음에 무슨 상담 이론, 그러니까 70이 다 되신 목사님이시니까 여러 경로를 거쳐오면서 대략 66세쯤 될 때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이었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또 누려야 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실현시키실 모든 것에 근거가 되는 것,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었구나.
그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요즘에 어쩌면 더 강하게 그랬어야 됐구나.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내가 딴짓한 건 뭘까? 헛짓한 건 뭘까?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복음의 그 진리, 그 정수를 얼마나 밝히 드러내어 전해드렸을까? 다른 것이 필요 없는데,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하면서, 좀 상념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런 기록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절대적 메시지, 그 교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인 것처럼 모든 신자들의 믿음 또한 하나여야 한다. 이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기록된 것, 그것은 그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장차 의로 여김받게 될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함이기도 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 이 로마서 4장의 이제 끝부분, 마무리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진 이 내용이 이 로마서 4장의 앞부분에 이미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본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었어요. 로마서 4장 안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1절에 그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할례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의 요점은 아브라함이 할례의 말씀을 받고 할례를 시행한 것은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뒤의 일이라고 하는 이 점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할례의 언약을 받은 것보다 앞선 일이라는 겁니다. 그의 생애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기록은 창세기 15장이고 할례 언약의 기록은 17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 놓으셨던 거죠. 명시해 놓으셨던 거죠. 아주 확립해 놓으셨던 거죠.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의 은혜를 인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례를, 그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표를 얻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은혜를 세례를 받음으로 인치는 의미라는 그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와 그 의도에 대해서 바울이 밝히기를 이는 무할례자로서,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겁니다. 이 구절이 이렇게 앞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 바로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수일 동안 나눴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아브라함이 계속 등장하고 그의 믿음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제시하는 것은 모든 시대에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죄가 온전히 처리되고 그 죄값도 처리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통함을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그것도 영원히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12절에서도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앞에서는 무할례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한 그 내용이 요점입니다. 앞절에서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라고 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12절에서는 아브라함은 또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할례자의 조상도 된다라고 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지 후대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것으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길 수가 없다. 그 점을 분명히 해 놓았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직역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할례를 받을 뿐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할례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진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 대하여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자,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은 자나 믿는 모든 자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어지는 13절에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던 창세기 15장 그 시대에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그 후 대략 400년 뒤에 모세를 세우셔서 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길은 이것뿐입니다. 되는 길은 이것뿐인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 이것뿐이에요.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길은 이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는 길은 이것뿐이에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여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식의 믿음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것이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믿음, 자기만의 믿음은 결국은 그 사람에 의해서 그게 어떤 지도자든 따르는 추종자들은 어쨌든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이 믿어서 자신이 믿은 대가로 자신이 믿은 행위의 보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여기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은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겠다라고 나선 꼴이 되었으니까요. 이것 역시 율법의 행위로 곧 율법으로 말미암는 방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내가 뭘 해서 내가 무슨 복을 받고,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말의 흔적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일인데.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고 덧붙여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 의를 거부하고 또 부정하고 나아가 멸시하고 오직 자신의 행위로, 그래서 자신이 일한 것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김받겠다는 모든 자들을 일컬어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고 사도는 명시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없다?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를 어떻게든 내보이려고 자랑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애교가 아니에요. 뭐 양념이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아주 뭐 그런 것도 있어야지. 안 된다니까요. 자기 믿음을 가진 자들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오직 자신의 행위로, 그래서 자신이 일한 것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김받겠다는 모든 자들, 그들을 일컬어 율법에 속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다고 여기는 자들, 율법에 속한 자들, 자기 믿음을 가진 자들도 당연히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을 이루어낸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믿음 버리라고 해도 못 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 근거 위에 있었거든요. 자기가 서 있는 토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 그것과 같이 자기를 세운 그걸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일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면 당연히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행위가 있고 자신이 일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와 일한 것이 근거가 될 수 있는데 굳이 믿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3, 14절의 직역입니다.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습니다. 만일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상속자들이라면 믿음은 공허하게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이렇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의 중반부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자의 이 조상이 됨을 강조하고 반복해서 설명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조상인 아브라함을 쫓아 믿는 모든 자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신 거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이 로마서를 보는 이후의 모든 세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도 바울은 이 뜻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에요. 바로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수일 동안 나눴던 것이에요. 또다시 말씀드려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아브라함이 계속 제시되고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되는 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것이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들도 이 의로 여기심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점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경시하거나 힐끗 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 영원한 사활이 걸린 문제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요, 한 몸,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그래서 머리가 한 분이 있으시 몸도 하나잖아요. 교회가 하나. 한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로서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체로서, 그래서 은사도 다르고 직무도 다르고 사역도 다릅니다.
일반의 삶과 그 내용도 우리 같지 않습니다. 모든 게 외모의 생김새처럼 다양하고 삶의 규모도 우리의 수만큼 다양합니다. 사실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의 지체로서도 그 모든 은사, 그 직무, 그 사역이 또 같아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눈이 귀가 되고 싶다고 귀가 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체된 우리의 영적 관계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체로서 다 다른 그러한 그 은사, 직무, 사역을 하지만 한 피로서 생명의 근원이요 근간이 되는 한 피로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처럼 믿음은 같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만은 하나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인 믿음의 내용과 기준도 그 기준도 우리는 하나여야 합니다. 곧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내용의 모본이요 또한 그 믿음의 기준인 겁니다. 그리하여 이 11절에서도 또 16절과 17절과 18절에서도 그를 조상으로 세우는 것은 그 조상의 씨, 곧 그 후손인 우리가 같은 유전자, 같은 영적 DNA를 지녔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점이 그렇게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과 메시지를 우리가 배경으로 이 은혜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 기생하고 있는 자기만의 믿음, 그 다른 믿음을 추적해 갔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일부만이지요. 좀 대표적으로, 대략적으로 드러난 그 부분들만이라도 우리가 좀 살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된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인 거죠. 예. 그냥 너는 네 개성대로, 네 믿음으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럼 너는 누구의 피로?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렇게 믿으니까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성령을 승천하사 보내주신 그 역사를 다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오직 그 믿음이었어요.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결정적 시험도 바로 이 영원한 진리를 밝히 드러내 주시기 위한, 그래서 자식 이삭이나 나 아브라함이나 죽어야 되는구나, 죽어야 다시 살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히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겠구나, 그런데 제물로 죽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제물로, 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죽어야 되는구나, 그분의 죽음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구나, 이러한 믿음의 진리가 창세기 이 12장 이후에서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후의 역사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죄사함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은혜의 역사는 이렇게 밝혀졌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주님의 은혜로 실현된 그 믿음으로 산 그 삶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믿음의 자취를 쫓도록 하신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나만의 믿음이 있다고, 나만이 자랑하고 드러낼 나만의 것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경 통째로, 창세기서부터 통째로 무시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이런 다른 믿음, 이런 자기 믿음, 이런 은밀히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 무엇, 이렇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기생해서 가만히 들어와서 복음을 가리고 복음을 더럽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속한 자로, 그 율법에 속한 모든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서서, 그래서 당연히
자기만의 뭔가 행위가 있으니까 그거를 드러내고 그거를 자랑하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말할 때도 내가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고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자기의 그 근거에서 내가 이나마 건강하고 내가 이나마 은혜 누리고 이런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짓 것들이 믿음을 헛것이 되게 하고 이 언약을 파기하는 것들이 믿음 안에 떡하니 자리 잡고 교회 안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이 현실에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요. 분별해 가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저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갈 부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어제도 그제도 제가 조금씩 언급해 드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평생 고백해 왔는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실현된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그 은혜에 우리가 확신이 없으니까 그 실현된 믿음의 체험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교회를 세우려면 이런 방법이 해야 돼 말씀만 갖고는 안 돼 예배만 갖고는 안 돼 그리스도만 갖고는 안 돼 하는 식의 온갖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무슨 방법과 무슨 뭔가가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걸 해야 교회가 뭔가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 같이 여겨지고 그저 복음 말씀으로 그저 기도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실제로 그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없어 보이고 교회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신자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 교회의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의 내용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실현시키는 실제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실현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어릴 적 무슨 상처가 있어서 그런 상처가 무슨 내적 치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치유받아야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이런 것들도 다, 이 교회 안에 다 유행처럼 지나갔던 그런 한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런 무슨 그 프로그램도, 다 복음을 섬기는 그런 도구였던 게 아니라 돌이켜보면 오히려 복음을 슬쩍 치우고 복음은 좀 잠깐 복음은 기본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그런 세미나에 들어가야 그런 강사를 세워서 교회를 막 세워야 교회가 막 한가고 여러분 이건 제가 좀 단순한 예 몇 가지 들어드린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한번 흥을 올려봤다가 저렇게도 한번 열을 내봤다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 수십 년의 이 신앙의 이 경력이 복음은 그저 흉내만 내고 복음은 붙잡는 신용만 내고 그때마다 그거 붙잡으려고 그 시대마다 유행됐던 거 그거에 눈을 뜨고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 참 그저께 한 성도가 그저께서 오늘 수요일이니까 어젠가 한 성도님이요 목사님 제가 이런 거 봤는데요 뭔 얘기입니까? 매일 울면서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이렇게 또 가르치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매일 울면서 기도하면 된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봤다니까 이게 무슨 영상으로 나온 거잖아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성도님 그런 거는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내가 어떻게 기도했으니 응답받았지. 내가 누구보다 더 이렇게 빨리 응답받은 것은 그는 하지 못했던 이런 방식으로 내가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다 자기 믿음, 이게 다 다른 믿음, 이게 다 행위, 율법에 속한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할수록 교만해지는 거죠. 기도할수록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 온 거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예.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을 보기 위한 거였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그 새 생명의 반열에 우리 새벽 예배 가족이, 우리 송내중앙교회의 모든 지체된 성도들이 하나같이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됨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것, 자기 행위, 그래서 자기가 받아야 될 보상, 자기 상급이 충돌하기 때문이요. 누가 더 앞서고 누가 뒤처지고 하는 이러한 영적 계산이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들어 왔던 이 무지 속에서 우리를 일깨우사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의 신자의 하루하루 되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구체화되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옛사람의 것들이 이미 주어진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야말로 새 사람, 새 생명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신 그러한 형상으로서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이 그렇게 세워져 가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에게는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루하루 이루어지고 하루하루 실현되고 체험되는 그런 역사,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 자체, 그 믿음의 본질을 지닌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한 믿음으로 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실현되는 교회로 우리 송내중앙교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우리 한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며 그 실현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